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머릿속에 죄,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만 잘 기억을 하시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세 가지만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요, 오늘은 20문답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한 번 더 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자는 마음에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인용한 말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쓴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장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리문답,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평생 다 배워도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루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대표적인 표현이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몸도 어머니 품에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좀 더 보태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 학교는 졸업식이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졸업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확실히 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실 신앙의 체험보다 중요한 게 신앙의 올바른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기는, 신앙은 열정이 아니라 신앙은 진지함과 진중함이다,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열정도 필요하겠지요, 열심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진지함과 진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많이 피곤하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 지금 안 넘어가는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에요? 보시면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잔소리입니다. 누구의 잔소리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의 잔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을 때가 있지만,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듣기 싫은 말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청소를 시키면 이제 청소를 하죠. 청소기 열심히 돌립니다. 근데 남자는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충 아시겠지만, 남자는 보이는 데만 청소합니다. 열심히 돌려도 이게 보이는 데만 청소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저 안에까지 물건 좀 치우면서 해라 하면 알면서도 반항을 하는 거죠. 삐지는 척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막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듣기 싫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보시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거부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 누구나 다 길을 닫아 버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잘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이 죄에서 비참함에 있는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에 사실은 거의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왜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의 죄라고 얘기할까? 혹시 답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가 먹은 선악과의 사건이 왜 오늘날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왜 나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답을 딱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보시면 잠깐만. 그림이 희미하게 보이시죠? 1차적 힌트를 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뭔가 지금 희미하게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느냐 하면 바로 무슨 원리냐 하면 무슨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인류 혼자 떨어진 그러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아담은 개인 자격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그가 모든 인류를 대표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냐 하면 아담이 좀 멍청하거나 아담이 참 많이 연약해서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랍니다. 특별히 인간을 보고는 very good, 매우 보기 좋았더랍니다. 아담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귀의 유혹이 정말 강했던 거죠. 아담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 가운데 죄를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누군가요?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교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누구다? 아담.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함이 결국 타락이고 이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타락이다. 이것을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답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문답 질문하겠습니다.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7절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죽음, 사망의 이야기가 사실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17문답은 논리상 16문답에 이어서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의아하죠.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인류가 사실 지금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사망에 있는 상태로서 좀비와 사실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마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인류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에 이르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교리문답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18문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저 긴 문장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죄의 상태는 무엇인가 볼까요? 답을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잠을 깨자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제약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의 결핍됨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네, 초록색과 빨간색 제가 좀 구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죄책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온 성품의 부패, 이거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죄입니다. 원죄가 뭔가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이미 아실 건데, 원죄에 대해서 배울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 죄책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십니다. 자, 2번, 의의 결핍은 뭘까요? 의의 결핍.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인간은 완전한, 아담은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의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만남, 이것을 교제라 하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를 상실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성품의 오염입니다. 전인적 부패라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부패, 오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물잔이 있는데, 여기 물잔에 만약에 생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물감이나 잉크를 한 방울 이렇게 탁 떨었습니다.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버려야 되는 물이 되고, 물의 색깔은 그 잉크의 색깔에 따라서 물 색깔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완전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부패를 한 것이죠. 그렇게 먼저 잠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냐면, 처음에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됨으로써 지식은 남아있는데 그 지식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이상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이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아니죠. 그것들을 경배하고 절합니다. 지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죠. 감정은 뭘까요? 감정의 부패란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혜원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좋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부패한 감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지? 저렇게 많은 의도가 뭐지? 나한테 뒤에 더 말할 의도가 있는 건가? 꿍꿍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삐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의지적 부패.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인적 부패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저기 칵테일 파티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바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이론을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인가 하면 칵테일 그 파티장에 가면 이렇게 보면 영화나 텔레비전에 보시면 보통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티장에는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 쪽 앉아있는 이쪽에다가 저 장로님은 이렇게 누구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도 그 장로님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분명히 시끄럽고 잘 안 들리는데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그 누군가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정확히 인식하고 듣게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보시면 사람이 특정한 소리만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선택적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지각 앞에 당연한 현상이다. 이거는 인류가 가진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사실은 선이 없으며 의가 결핍되어 버린 죄인의 모습 중 하나로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지향성에 따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임을 사실은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칵테일 효과다. 인간은 전인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인류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인류는 다 타락을 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세상 가운데,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타락을 했지만 온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법칙, 양심을 주셔서 이 사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마음속에 누구나 다 양심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간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다. 죽으심에 대한 공포를 다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일반적인 은혜에 의해서 온 사회가 그나마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다스리실 때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가지입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든 법제도라든지 법칙들을 통해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일반 종교를 무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개신교가 너무 불교, 유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에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선한 행함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윤리를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 굉장히 윤리적인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유교라든지 불교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종교를 이렇게 욕을 하고 사실은
쉽게 생각해서 배제를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양심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뭐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내고 공통점 안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만의 구원의 진리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죄를 배웠다면 이제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쉽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게 만약에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과가 열매로 맺어져야 되죠. 우리 안에 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 스스로 집중입니다. 우리는 직접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PPT 다음 거를 보시면 조금 잘랐는데요.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가이면서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긴데 제가 특별히 빨간색만 이렇게 좀 정리해왔는데요. 지금 혹시 수정이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지고 왔냐 하면,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가 한국교회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리스도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코로나같이 모든 인류는 다 이 죄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반드시 이 또 죄라는 질병은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떠한 백신과 치료제를 먹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우리에게 은폐하려고 하는 자는 치료책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긍정의 힘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 안에 나타난 책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음을 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그냥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풀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인류는 만사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근본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라는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열쇠입니다. 저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배운 것을 잠깐 적용해 보자면요,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데 죄를 배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해설이 마음속과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죠. 근데 이 적용을 할 때는 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죄를 배우면 반드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성경이라는 렌즈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악된 상태에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있어요.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론을 보면
그가 쓴 책의 인간론을 보면 한 번도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해석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생한 우리도 죄성이 그대로 여러분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죄성을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자면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열을 내는 거 사실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배웠으면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 여전히 죄성을 가지는 인간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실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주고 더 오래 참고 용납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할 장소는 가정이고 그 다음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 너랑 나랑 안 맞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 하는 겁니다. 같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가는 거죠. 네, 저도 집에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어도 고개를 그냥 끄덕 다 내 잘못이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반드시 혼자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재밌는 얘기 아세요? 한 수도승이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 가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담고자 저 산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수도원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10년을 혼자 거의 생활합니다. 그런데 11년 되던 해에 또 다른 수도승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수도승은 자기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했는 말이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네 하면서 마음 가운데 죄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데 더불어서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착각을 쉽게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더불어서 인간은 혼자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가 누구의 시인가요? 다윗의 시죠. 다윗이 혼자 궁정에서 거닐 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주위에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설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사실 더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PPT가 보시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자,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인류가 가장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무엇입니까? 교제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제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게 초록색이에요.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PPT를 한번 볼까요? 인류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노란색만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 있습니까? 임신해서 출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나 다스릴 수 없는, 계속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남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나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간은 그 다음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비참함을 경험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가려져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특별히 3장, 4장, 6장, 8장, 11장 이 내용들을 보시면 모든 인류들이 결국에는 무엇에 이릅니까? 죽음에 이르는 내용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단계에 나가게 되고, 4장에서도 무엇이 등장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비참함과 죽음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6장과 8장에서는 노아의 방주, 죄악이 번성한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창세기 11장에 가면 결국 또한 죽음의 사건이 계속 등장하는, 사는 동안의 비참함과 죽음이 이르는 그러한 역사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인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잠깐 잠을 깨자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리면,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대답을 잘 못했죠. 분명히 고통 맞는데 무슨 고통일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 때 종교 심판이 임하면 뭘 해요? 바로 불로 하향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지옥 체험이거든요.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불의 고통이겠지, 이제 이렇게 대부분 다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무슨 대답이냐면, 여러분들 고통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되면 그 고통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지옥이란 것은 그 고통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죄를 깨달아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더불어 일반적인 개혁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어요. 그 문답에 보면, 이 문답 보시면 앞에 보이시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복된 인생,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저 아는 것은 또한 체험입니다. 보시면 첫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과 굉장히 답이 비슷하죠. 나의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뭐예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한 소년이 물에 빠져 있는 그림이죠. 제가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공만 주면, 마치 강아지한테 공 주면 강아지가 공을 쫓아다니잖아요. 사실 강아지 모습이 거의 저랑 비슷합니다. 저도 공만 주면 좋아서 운동 열심히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싫어했던 운동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뭘까요? 맞아요, 수영이에요.
이제 잠을 다 깨시네요. 수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수영을 안 좋아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비스산에 아버지와 온 가족과 이제 친구분들,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이제 계곡에 놀러를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식했죠. 이게 혼자서 저 높은 데 혼자 떨어진 곳에서 다이빙 해보겠다고 보니까 물이 별로 안 깊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풍덩 하고 다이빙을 했죠. 근데 발에 이제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호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저는 분명히 혼자 먼 곳에 가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하늘나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신기한 건 지금도 의아해요. 뭔가 하면 딱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잠수하는 대학생 형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잠수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형은 몰랐던 거죠. 옆에 어떤 아이가 빠져서 호우적거리 모르고 지나간다. 제가 살려달라고 막 하다가 이제 그 형을 머리를 잡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형이 놀래서 이제 저를 이제 구원해 준 거죠. 구원해 주고 나서 이제 직접 또 안고 아버지한테까지 이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다 지금 물속에 저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쉽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살아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나 모든 인류는 죽은 상태에서 물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가 자기가 죽어 있다는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지만 뭘 찾아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나의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악의 그 더러운 곳에 죄만 짓고 산 인생임을 경험한 자만이 사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지겹고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실존과 저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수련회 때 정말 1시간 이상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때 부르짖고 나서 제 입안을 보니까 입안이 다 터져 있었어요. 입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회 끝나고 불이키니까 친구들이 다 놀랐습니다. 야, 네 입에서 피 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부르짖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와 비참의 그 경험이 실존적으로 펼쳐져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답 굉장히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치 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잠수했던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이제 한 분이 우리 곁으로 지나갑니다. 볼까요? 이 질문답 제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구속자에 의해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굉장히 길고 사실 저 문답 하나로만 거의 우리 종교개혁자라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한 달 이상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고 키워드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다음 누구에 의해서? 구속자에 의해서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을 맺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읽었던 문답을 조금씩 외워가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어디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누구를 선택하신 몇몇을 어떻게? 구속자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영원 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원 전부터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이란 창세기 이전에,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협의를 하십니다. 그 협의란
누군가 몇몇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협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속 언약에서 이루어진 그 협의에 의해서 펼쳐지는 성경의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이 바로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저게 우리가 아는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사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오늘 다윗 목사 오전 예배에 소개하셨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속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사실은 구속 언약 안에서 나온 창조의 행위죠. 그 전에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어디입니까? 후에요, 전에요? 전에.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구속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구속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몇을 선택을 하셨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창조도 결국은 사실은 구원이다. 그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하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협의를 하셨다. 누구를? 몇몇을 구원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택된 자들은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소리문답, 우리 배웠던 문답 4문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영원, 그 다음에 뭡니까? 불만이 아니고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신다. 불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서 그때 선택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사실 저런 그림을 쓰면 안 되긴 한데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이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라 보면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 죄의 늪에라든지 죄의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잡아주고 있으세요? 손을 잡고 있습니까? 어디 잡고 있습니까? 손 바닥 잡고 있어요? 손 목을 잡고 있습니까? 손 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손바닥을 놔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가봅시다. 성경책 펴셔서 시편 116편 12절 가볼게요. 네, 116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 언약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속 언약의
그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감동의 눈물이죠.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눈물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답은 PPT 마지막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주시면 조금 거두절미하고 보시면 네, 보실까요? 네, 같은 그림이 있죠. 같은 그림이 있고 다음 띄워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다음 화면. 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네, 보실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바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실력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인생이 아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